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난을 넘어선 영광의 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절함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는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후에 오는 부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고 더욱이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은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근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과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하늘의 미랄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예언대로 순순히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아무런 반항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습니다. 또 빌라도의 고문과 신문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약 57kg의 무게가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팔에는 약 20cm 정도가 되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9시간의 고통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분명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모든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몰약과 침향을 섞은 약 33kg을 가져와서 바르고 세마포로 둘둘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은 파수꾼을 시켜서 무덤 돌문에 도장을 찍고요, 2톤이 넘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뒤 주일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톤이나 되는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에는 아무도 손을 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에 귀신 들린 좋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성경의 저자들은요, 부활을 처음 본 자를 귀신 들린 적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별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던 여인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지도자나 말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내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인을 내세웠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대제사장에게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수꾼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위 도적설을 퍼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계기로 그분을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심지어 당시의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식간에 팔레스타인 땅이 예수의 물길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은 엄청난 충격과 놀람을 가졌지만 그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불길을 끌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같이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동생을
이 동생들이 이 형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믿기 어려운 자들은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의 무릎을 보는 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낙타 무릎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을지 모르나 이 당시 예수라 부르는 한 현인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그의 휘하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들의 유력한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관해 수만 가지 놀라운 일을 예언한 예언자의 말대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날 로마 제국 안에 이 종교를 모르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제가 읽어드린 얘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허무맹랑한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바로 나 자신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모방이나 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죄의 나무를 잘라서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을 하였습니다. 나를 죽여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 중심적인 그 악취나는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지만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같은 내 영혼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한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죄의 권세도 죽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 매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매일 내 순간에 나의 능력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는 자만이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기쁘고 인생이 신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 안에 살아계셨고 바울 안에 살아계셨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찬송가 17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리이며 사실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